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유명한 책이죠.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특권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그 평강,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네 번째가 참 와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100살까지, 120살까지 누리다가 살다가 죽으면 장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평생을 참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혹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해서 또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그냥 평생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며,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값어치 있는 사람이고 고귀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로 살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온전히 고백한 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타락이 맺고 그리고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기가 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절씩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32절 처음에 그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주시죠. 회심했을 즈음입니다. 또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됩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다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고로 루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병으로 누워있은 지 8째가 되었다, 8년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유카탄을 다녀왔잖아요. 주로 이제 의료 선교를 했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제 좀 치료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의 가정, 지역교회 목사님의 가정을 소개받아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는데 중풍을 앓고 계셨고 몇 달째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튜브를 통해서 먹을 것을 이제 삽입하고 계십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참 비참한 상태였고요. 또 목사님의 아드님은요, 한 5살, 6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뇌성마비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목사님의 작은 어머님은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걷는 것이 다리가 꺾인 상태에서 막 이렇게 걸으니까 참 걷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멕시코만도 시골에 가면 이제 의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워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의료적인 상황이 참 말도 못하게 열악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프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애니아라는 여인이 중풍이 오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8년째 그냥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여기서 나온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누워있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여인이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몸을 낑낑대면서 일어나갖고 그 자리를 정돈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몸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감당하실 때에도 중풍병자가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침상에 메어 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이 중풍병자 역시도요, 아마 힘겨운 그 몸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들려고 막 낑낑대는 그 힘든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로 살라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정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그 강건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또 힘차게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보니까 요파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머물고 있다고 조금 전에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10마일 정도 내려가면 이제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참고로 요빠는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탔던 그 항구이고요.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또 다스렸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파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도르가였다. 또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던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주로 돌보는 공식적 주체는요, 정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할당하고, 그 복지부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곳곳에서 생활고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모녀가 자살을 했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릴 때가 많이 있죠. 하물며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각 나라 정부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공식적인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구 같은 사람들은요, 굶어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다비다라는 여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돈이 참 많았던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감격스러워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당시에는 과부들, 고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거든요. 이들을 전심으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눴냐면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고 도움의 손길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지금 아마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아마 그렇게 청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루다와 요빠는 약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6km 정도 되니까 아마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어서 빨리 3-4시간 걸리고요, 오는데 4시간 걸리면 8시간 정도면 이제 왕복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들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이 다비다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좀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야이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디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 역시도 루다에서 요빠에 도착했을 때 다비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통곡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을 밖에 나가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능이 죽은 소녀를 살렸던 것처럼 다비다야, 너도 일어나라. 그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명자로 살라.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애니야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핍박과 고난이 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가서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보였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았죠.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되는 사건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광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막 높이는 정말로 그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핍박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어딘지 가서 예수 이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감사가 넘쳤겠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정말 그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구나, 내가 잘나서 이거 마치 하는 것처럼 높아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를 막 높여주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정말로 권능이 임하니까 막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을 보니까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난다는 것이죠. 43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시몬은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죽을 다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가죽을 다뤄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죽은 동물들을 만져야 되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유대인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시몬의 집에 유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파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이었고 이방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과 많이 접촉이 있었던 유대인들로 살고 있었고요. 일단 유대인 집에 거해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 피장 시몬이 부정한 사람이긴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집에 여러 날을 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천하도 귀한 영혼들, 나의 자녀들을 내가 불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지금은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거기를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방인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면, 누구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유대인의 집에 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대화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제 막 오픈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 병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안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안주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세이프티 존에 머물기가 쉽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막 붕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이 차고 넘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 복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이프티 존,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야 베드로야, 너가 여기 머물 때가 아니야. 다음 장소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이방 사람들, 너가 구원하러 가야 돼. 너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뭐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사명의 현장,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부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하나님 보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해라, 이런 마음 참 많이 주세요.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교회 건물 잘 세워놓고 감동적인 찬양과 말씀을 들려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로 오십시오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으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